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하러 광야로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의문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받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땅에 흙이 되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세례였고, 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광야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장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장소 가실 때마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마다 의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왜 요단가에 세례를 받으시는가? 요단가에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의미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신명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제2의 모세로서 그리고 출애굽시켜야 될 예수님으로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고 승리하신 것이고, 또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출애굽과정에 보게 되었으면 우리는 세 땅을 거쳐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이고요. 두 번째 땅은 이제 광야이고, 세 번째 땅은 가나안 땅이 되어지죠. 이 애굽과 각 이제 땅들마다 사이에 물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바로의 통치 가운데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단의 죄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받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의 모습은 죽고 홍해에 나오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 이제 광야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10살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10살부터, 내가 20살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20살부터 내 삶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요단강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이 광야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광야 같은 인생,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인생이 이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험을 크게 셋으로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말미암아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런 시험을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던 걸 보게 되어진 첫째로 이제 돌을 떡떡이 만들라 먹는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성령복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보여주는, 이제 보이는 이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보암직도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영광을 탐하는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동의하게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름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다 받았던 시험, 선악하신 어떤 시험이냐? 먹음직도 하고 돌을 떡떡이 만들어라 먹는 문제. 보암직도 하고 성전복도에 뛰어내리라 보여줘라. 네가 메시아인 것들을 보여줘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지. 탐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탐하게 되어지는 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정욕이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요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도 이 세 가지 시험이었고요.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께 받으셨던 시험도 이 세 가지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받는 이 시험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암, 먹음직도 하고 먹는 문제, 보암직도 하고 보는 문제, 그리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다면 탐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공통적인 시험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나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한 예로 두 번째 시험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시험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승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같이 읽죠.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사단 우리에게 시험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만일, if 조건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죠. 사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려버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때도 동일하게 첫 번째 시험을 동일하게 말하면 만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었죠. 시편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이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거죠. 8절 보고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약 네가 나에게 전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 그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나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물리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보면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는 이런 겁니다. 자, 너는 지금 굶주려 있지 않느냐. 굶주려 있는데 그리고 네 안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 안에 능력이 있는데 굶주려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주로 왜 심판의 주로 그렇게 너를 증명해내지 왜 굶주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쫙 하고 받을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 널 와!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와! 메시아네? 증명될 것이 아니야. 그게 너를 증명하지. 그렇게 성전에서 너를 증명하지. 왜 금식하고 왜 고난의 길을 가고 왜 세례를 받고 그러느냐. 한 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성령 한 번만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쫙 너를 받아주면 사람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터인데 왜 그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광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만 한 번 해. 절만 한 번 하면 내가 세상을 줄 거야. 쉬운 길 있잖아. 편한 길 있잖아. 넓은 길 있잖아.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게 왜 고난에게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있는 시험은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네가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인 너를 한번 증명해보아. 많은 사람들을 증명해보아. 왜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네가 그런 힘이 있는데 왜 그 능력과 그걸 발휘하지 않냐고? 왜 굶고, 왜 금식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모욕당하고, 왜 멸시당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배고프잖아. 돌로 떡떡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돌로 떡떡이 만들어서 먹어. 그럼 되는데 왜 안 먹고 금식하냐? 왜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서 선한 날 수 있겠냐? 그런 말 듣는 거야. 그냥 성전에 한 번만 뛰어내려서 천사들 딱 받으면 모두들 와! 메시아네. 그럴 터인데 그런 능력과 그런 영광이 너에게 있는데 왜 그런 능력과 영광을 보이지 않냐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 왜 멸시와 조롱받으면서 왜 나사렛 사람이라 조롱받으면서 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있잖아. 나한테만 전하면 돼. 내가 다 줄 거야. 너 세상 영광 이제 빼앗으러 왔지 않느냐. 내가 줄 테니까 한 번만 전해. 쉬운 길이 있어. 넓은 길, 좁은 길 할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전부가 다 네가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의 것들을 보여줘라. 증명해보아라. 왜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시험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 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랑이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한 번만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니.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냐? 신명기 6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어디서 인용했냐?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지금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배경이 뭐라는 걸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 광야 1세대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사에서 하나님 어떻게 시험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한 그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와 진짜 보니까 무리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마사와 무리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 마사에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신광야길을 걷는데 광야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라면 여호와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망하게 되어지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증명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야, 나의 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서, 그리고 네가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쫙 흘러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하고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먹었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세요 라고 해서 증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 있니. 반석인데요. 반석이 누가 쓰냐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셔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줘라. 성령 공대하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쫙 와서 너를, 천사들이 받는 걸 보여줘서 네가 메시아인 것도 사람들이 증명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맞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할 건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이 맞으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하나님이 맞으셔서 이 반에 승부를 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맞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향한 구주가 되어주는 것이고 메시아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아니에요. 영광의 때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 올 때는 영광의 때 심판의 시로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자기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감추시고 자기 안에 두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으시면서 멸시받으시면서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예수라면 너를 한번 증명해보아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시험이 이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가지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 넓고 사흘에 짓는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40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시험이거든요.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잖아요.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는 거야.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 로마 정부가, 로마의 힘이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고 증명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지나간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만한 힘이 없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뭐 하라면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부천사가 이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장하는 거야. 지금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영광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모욕의 길을, 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성공을 통하여서, 네가 부자 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네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서 그것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요,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협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사단이 예수를 유혹했던 그 시험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협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자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간증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과 또 그걸 협박하지. 하나님, 누구도 이렇게 부자 되고 성공시켰다면 나도 성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성교시켜주고 나도 부자 되게 했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협박거리 하나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해주고 나도 성공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뒷나게 해주세요. 나도 보람직 가게 해주세요. 그럴듯하게 해주세요 라고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자 된 것 때문에 영광 누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고 있는 그 유혹, 그 시험을 우리는 tos을 잡고 그것을 기도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지금은 영광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명의 때예요.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결정했으면 할렐루야. 영광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덩이 만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러 온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주러 오신 분이세요.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저 하늘 생명,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약속, 말씀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사단이 말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 다 줄게. 많은 사람이 사단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자들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사단아 물러가라. 주는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지금은 세상 영광 구할 때가 하늘 영광 구할 때이라 너는 세상 구하지 마. 하늘 영광 구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사단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왔을 테니까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해 위치가 됩니다. 나는
세상 영광 구하는 것이 하늘 영광 구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 영광 구하겠다. 하늘 영광이 나에게 전부다. 나에게 생명이다. 라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이, 그 안에 소원이 뭘로 나오냐?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유혹하는, 사랑이 시험했던 것, 하나님 세상 영광 주세요, 세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누구니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늘 부인하게 해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 좀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왜냐면 영광 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명 감당해야 될 때이고, 영광은 죽은 이후에 저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영광 받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으시오. 본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극과 극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 영광 구하니까 세상 영광은 다 버릴 것이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사명을 붙드는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것은 먹고 사는 인간적 문제들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의 사명을 질문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물질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건강의 사명이 있는 분이 그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공의 사명이 있는 분이 그럼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얻은 사람들은 물질을 줘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관리할 줄 알게 되어져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붙잡는 사람은 그걸 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동일한 시험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성공하고 네가 부자되고 네가 잘 비워지고 그런 걸 통하여 네가 보암직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너를 한번 증명해 보아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제 한기화시키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 영광 가운데 전하게 만들고, 그럴 때에 담대하게 외쳐주고 살아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만 섬기자 할렐루야. 나는 세상 영광에 하늘 영광 바라고 했다. 나는 이제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겠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저는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시다. 사명 들고 하시다. 그래서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명 감당해 가는 때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갔을 때 저 하나 영광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멸류관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은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도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행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민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가 서로 믿고 하나님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미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이 네가 메시아를 증명해 보아라.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살기 왜 고난의 메시아로 고난 좋은 사느냐 라고 시험하고 있어. 널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가 성공하고 네가 부자가 되어지고 네가 잘 되어지고 네가 보암직하고 이런 거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기에 우리 그 기도청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근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본질은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즐기게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정하며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성령 기름 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 가장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사단의 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 그것은 성령이 우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지력성들, 저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는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질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먼저 싸우니 치료망설을 말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도 치료망설을 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기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성명하노니 이 아까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